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내시려고 계획은 하셨지만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됐지만 하나님아버지의 제사장 국가와 나라는 됐지만 그들이 명실상부한 그리스도인, 명실상부한 제사장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하시는 곳에서 그들이 연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연단받지 않는 자들이나 연단받지 않는 교회나 연단받지 않는 제사장나라 이스라엘 민족은요, 외풍이 오거나 문제가 생기거나 또 상황이 어렵거나 또 시험이 오면 믿음의 자리에서 신앙의 자리에서 일탈을 해버리고 피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오합지졸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진군시키기 전에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홍해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직선거리는 4일이면 돼요. 4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지만 이렇게 해서 40년을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그들을 몰아넣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제사장 나라 된 이스라엘 민족이지만 그들이 나라를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으로 그들이 트레이닝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이스라엘 나라 왕국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종교적인 행위로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신앙이 증명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왔던 애굽 정신, 애굽 습관을 여러분들이 고치지 않고 그것들을 변화받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개인과 가정 안에 주실 기업들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성도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를 하시는지,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하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업을 주시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반드시 좋은 길, 꽃길, 직선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가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광야의 길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 광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광야의 길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다루신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체질을 바꿔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광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4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을 끌고 가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선민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들을 통해서 출애굽했지만 나라로서 국가로서 교회로서 그들이 면모를 갖추기에는 너무나도 오합지졸의 이스라엘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은 선민이지만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출애굽한 백성들이지만 이미 선점해 와 있는 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과 사단의 세력들이 있는 상황이나 환경이나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 초자연적인 기사와 표적들을 보고 목도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생기면 피하고 문제가 생기면 돌아가고 문제가 생기면 숨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체질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직선거리로 갈 수 없고 곡선거리로 그들을 인도하시는 이 과정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걸렸다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물이 없는 곳이에요. 불이 없는 곳이에요. 낮에는 엄청 덥고 밤에는 엄청 춥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뱀과 전갈이 있는 곳이에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 광야예요. 광야. 또 이 광야를 신약 버전으로 얘기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같지만 많은 사람들이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들의 내면 세계가 하나님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의 정신세계가 하나님이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자로 살아가는 거고 살아서 숨쉬지만 그들 안에 생명이 없다는 것, 물이 없다는 것, 불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삭막한 아주 적막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시는 하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실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200만이라고 하는 거대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이었지만 그들은 행정력이 뒤떨어져요. 조직력이 없어요. 혼자 가면은 다 1등인데 둘만 모아놔도 오합지졸이 돼버려요. 혼자 가면은 1등인데 둘만 붙여놔도 싸움이란 말이죠. 혼자 가면 1등인데 둘만 붙여놓으면 갈등하고 충돌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러한 애굽 정신, 이러한 애굽 체질을 너무나도 주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의 연단의 자리로 집어넣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도 무엇이 광야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여러분들의 관계하는 관계인들을 통해서 광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세요. 오늘날 우리 시대의 역사 속에 광야가 있는지 없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광야라고 하는 것은 말씀이 안 계신 곳. 광야라고 하는 것은 전능자의 공의가 없는 곳. 공의가 활동할 수 없는 곳이 광야.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굽 체질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반드시 삶의 광야로 인도하셔요. 그리고 정신세계의 피폐함과 정신세계의 무기력함과 정신세계의 방향 감각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그러한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반드시 광야라고 하는 카드를 던져서 너희가 애굽 정신, 너희가 살고 싶어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버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땅뿐만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하는 라이프 스타일, 내가 너희들에게 지시한 전능자를 향한 그 품이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이용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피합니다. 아픔이 있으면 도망갑니다. 상황이 어려우면은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은 법과 어두움과도 타협합니다. 상황이 어려우면은 적과도 동침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예수행위들,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교회, 피아가 구분되지 않는 제사장 나라가, 그러한 몸된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아버지의 신령한 지혜와 계시를 너무 먼 데서 찾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민스러운 그 영역을 통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문제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다루어 가셔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해결자로, 전능자로, 효능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주신 내용들을 피하고 다른 사람의 숙제를 해 주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이란 말이에요. 오늘 소돔과 고모라에도 사람이 살았습니다. 문화가 있었습니다. 거기에도 정치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의 규칙이 있었습니다. 규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보실 때 아주 새카만 광야로 보았어요. 사람이 살아있는 곳인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곳인데 말씀과 성령이 없기 때문에 불법이 성행하고 불법이 흥행하고 마이웨이 하는 그런 삶을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소돔과 고모라를 무엇 때문에 심판하셨습니까? 더 이상 그들에게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더 이상 그들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는 것이다. 광야는 저와 여러분들의 옛사람이 죽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구습이 죽어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마이웨이의 그런 정신세계가 하나님아버지의 정신세계로 새롭게 되는 것이 광야. 우리는 연단을 피할 수 없습니다. 트레이닝을 피할 수 없어. 트레이닝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어. 제가 군 3년을 군복무를 마쳤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정말 그런 대한민국 청년들이 들어와도 들어가면 제식 훈련이에요. 앞으로 나란히 바로 뒤로 우로 차로. 이게 안 돼. 혼자 있으면 잘 되는데 둘만 붙여놔도 안 돼. 셋 붙여놓으면 더 어려워. 기초훈련 매일 뛰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둘만 붙여놔도 문제가 돼. 셋만 붙여놓으면 더 큰 문제가 돼. 전술훈련 하지 않습니다. 기막힌 전술훈련 하지 않아 들어가면은 걷는 훈련, 제식훈련 계속. 앞으로 나란히 하는데 차렷 타는 사람이 있고, 차렷 타라는데 앞으로 나란히 하는 사람이 있고, 열중시어 타는데 차례 탄 사람이 있고, 우로 돌아가는데 좌로 도는 사람이 있고, 좌로 돌아가는데 우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손과 발이 같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군사훈련을 받을 때 기초훈련을 마치고 나면은 군복무에 있어의 그 목적과 군인의 목적과 군인이 해야 될 전술적인 부분들을 지식을 습득해 가면서 또 훈련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훈련을 받아가며 군인이 되는 거예요. 더 난이도 있는 지도관이 되려고 하면, 더 난이도 있는 상사가 되려고 하면은 상위 그룹의 레벨의 스쿨을 가야 돼. 지도자가 되려고 하면은 그 모든 것들을 통찰할 수 있고 통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인데, 세상의 원리도 배우지 않으면, 훈련하지 않으면 사용하거나 사용되지 않아요. 주님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쓰시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을 쓰시기 위해서 광야라고 하는 척박한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만들어.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하고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주제들을 주님은 반드시 그 주제를 가지고 다루어. 멀리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걱정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기 전에 여러분을 걱정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먼저 발견을 해야 돼. 체질을 알아야 돼. 자기의 체질을 알아야 내가 지금 광야의 삶 속에서 어떤 연단을 받고 있는지 감을 잡을 거 아니에요. 감을. 누구도 이곳을, 누구도 이 장소를 피해갈 수 없어. 누구도 이 장소를 피해갈 수 없어. 마라나타 공동체와 수의 참빛교회가 이 일들을 위해서 지난 5년 동안 달려왔고, 오늘 개척 설립 2주년을 맞이하고 있어요.
상당히 고무적인 비전입니다. 성경적인 트랙을 정확히 붙잡고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제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저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더 많은 시간들을 투자하는 것은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저를 통해서 주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안 되고 나는 안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신이 하는 짓들이에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들 광야의 목적은 연단을 하시기 위한 목적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고생시키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 사단이 이 세상에 뿌려놓은 기만은요, 그럴듯하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카피된 거짓말 진실들을 가지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된 것만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 그런데 어떻게 자기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셔서 고생길에 접어들도록 하셨냐 이거요. 고생길로 접어들게 하셨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벌 것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 지혜로운 사람은요, 자기 상황이나 환경 안에서 자기를 다스리고 자기를 비추어 보고 전능자가 원하는 삶의 그 트랙 안으로 자기를 집어넣는 지혜가 있어야 돼. 오늘 광야의 목적은요, 저 여러분들을 낮추기 위해서 광야를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무엇을 낮춥니까?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희들은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 목이 곧은 백성이 무시하면 세상 신에 매여서 체질화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도저히 가망성이 없는 너희들을 내가 끄잡아 낸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자, 능한 자, 문벌 있는 자를 주님이 찾으셔서 제장나로 삼은 것이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대책이 없고 가능성이 없는 자들을 주의 사람으로 만드실 때 사람도 할 말이 없고 주님은 하실 말이 있는 거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목이 곧은 백성이라. 무엇이냐? 세상 신에 매여서 스스로 하나님인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었는데 내가 너희들을 불렀어. 내가 너희들을 택했어. 나의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삼았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이 약속들을 이루어가며 너희들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불렀어. 그것은 너희의 의가 아니야. 그것은 너희의 공로가 이만큼도 없다고 하는 것을 모세 오경에 주님이 너무너무 많이 말씀을 하셔요. 오늘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예수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신앙생활 10년, 20년, 30년, 50년 했다고 곧은 목이 부드러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외식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틀로 보면 목이 곧은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옳은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 같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어도 주님은 그것들을 보지 않으셔. 그 내면의 중심을 보셔. 누가 너의 하나님이냐? 할렐루야! 누가 너의 전능자냐? 네가 나를 신뢰하고 나를 믿고 내가 택한 선민이라고 하는 자의식이 있다면
나는 너에게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지? 어떤 말을 하고 있지? 나는 수도 없이 너에게 많은 메시지들을 주고 있지만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냐? 너는 나를 존중히 여기냐? 이거지. 낮추신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내면 세계의 심리학적인 용어로 과대 자기가 있어요. 과대 자기는 유아적 자라고 그래. 유아적 자아. 세상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고 세상 모든 일들을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유아적 자아, 유아적 자아라고 그래요. 과대 자기. 이거는 정신세계의 분화를 해야 되는데 정신세계가 사회화되어야 하는데 자기 중심성이 강하다 보니까 과대 자기가 강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광야와 시험과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연단을 수용을 하고 자기를 깨트리는 훈련, 자기를 바꿔가는 훈련은 주님이 하시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가야 된다. 주님은 계속해서 낮추셔요. 망하려고 하면 교만해라. 양천 크리스천치유연구영성원에 가면은 우리 원장님실에 큰 액자가 있어요. 망가지고 싶으면은 교만해. 망하고 싶으면은 교만해. 자신을 낮추는 것은 덕이에요.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지혜야.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은 전능자를 아는 것. 오늘 광야의 목적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끝없이 낮춰서 자기 권리 포기를 통해서 이타적인 삶, 이타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광야의 1차 목표란 말이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를 내가 볼 거야. 너가 좀 고생스러웠어. 힘들었어. 어려웠어. 날씨가 춥고 또 날씨가 뜨겁고 먹을 것들이 녹록지 않아. 형편과 처지에 갈등하고 충돌을 일으킬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들이 삶 속에서 너무너무 많이 있어. 네 마음의 중심에 그것들을 컨트롤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네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께서 테스트하신다고 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그 명령을 네가 지키는지 존중히 여기는지를 광야를 통해서 테스트한 데잖아. 오늘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한민국이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아니요. 코로나 팬데믹이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통제하고 조정하는 누군가가 있죠. 그것은 대한민국 정부 관료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 전 유럽, 아프리카, 지구촌이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제하는 것을 시스템화해 가잖아요. 여러분은 이것을 인류의 역사라고 보지 마세요. 정치인들의 횡포라고 보지 마세요. 이러한 어둠과 이 불법의 이면에는 반드시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세상에 살잖아요. 이 험난한 세상에 살잖아요. 참혹한 세상에서 살잖아요. 이런 식으로 통제가 계속 강화되면 앞으로 어떤 사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는지 모르잖아요. 국제정세가 어떻게, 동북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잖아요. 예, 저와 여러분들이 다 알 필요 없습니다. 다 알 필요 없어. 중요한 것은 내 삶 속에서, 내 생활 속에서, 나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광야의 길로 밀어내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붙잡게 되면 이 모든 것들이 해석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굳이 해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안에 애굽정신, 그런 습관들을 거두어내면 내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주님이 설명을 해 주셔. 비우면 채워져. 걷어내면 채워져. 걷어내고 비워지면은요, 반드시 주의 음성이 들려. 재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무슨 수로 살아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연단의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축복이야. 문제와 상황과 장애물이 있으면 남의 탓, 세상 탓, 환경 탓을 하지 마세요.
이러한 문제와 장애물 속에서 주님,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무엇을 내가 깨달아야 합니까? 무엇을 내가 바꿔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처신하고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예, 코로나 팬데믹 무섭습니다. 예, 정말 무서운 거네요. 전 인류를 이렇게 통제하는 것뿐이 아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누구에게도 통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자유로운 자야. 우리가 통제를 받는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규율과 그 질서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통제에 순응하는 것이, 그것이 옳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그것이 반드시 옳아서 하는 것만은 아니다. 오늘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낮추기를 원하셔. 낮추기를 목이 곧은 자들이 꺾이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립니까? 45년 신앙생활하고 22년을 연단 과정을 보내왔어요. 우리는 스스로 자기의 목을, 곧은 목을 꺾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죄의 권능이 붙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낮추어지지를 않아요. 고난이 오면, 시련이 오면, 환난이 오면은 반드시 사람들은 엎드려.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 조그마한 문제, 아주 조그마한 문제가 있어도 여러분을 다루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 앞에 지혜롭게 처신하는 그러한 2022년도 수지 참빛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그 발이에 착국에 상하고 온몸이 쇠사슬에 매인바되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 말씀이 저를 단련시키는도다. 여러분들에게 광야의 길이 있었습니까? 광야 때문에 이곳에 오셨잖아요. 광야 때문에 예수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허락을 했잖아요. 광야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마음의 문을 여셨잖아. 잘 아셔야 돼. 등 따스고 배부르면 전능자를 찾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죠. 그가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아픔을 겪습니다. 슬픔을 겪습니다. 광야도 그런 광야가 없습니다. 억울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 가족들에게 배반당하고 형제에게 버림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무슨 전화기가 있습니까? 무슨 통신수단이 있습니까? 생이별도 그런 생이별이 없는 아주 어린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서 그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부모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형제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엄청난 모함으로 옥고를 치르고 있을 때에도 전능자를 생각하고 전능자에게 주목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요셉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기가 막힌 억울한 세월을요 애굽에서 버티고 견딜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요? 여기 있는 윤 목사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도대체 누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힘든 것은 변하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주목하고 전능자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면서 상황이나 환경을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애굽정신, 그 애굽정신 이면의 애굽정신을 통제하고 컨트롤 하는 것이 루시퍼, 적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이러한 체질에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 이 본문의 내용에서는 그런 이면적인 영적인 지혜와 영적인 질서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는 것이 없지만 이런 모든 말씀이 신약 시대에 와서 풀어지잖아. 풀어져. 애굽 정신은요, 세상 정신은 세상 신, 귀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덕지덕지 뿌려놓은 메시지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은, 예수 안에 있지만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이 광야야.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모든 삶이 광야. 이 광야를 통해서 나를 다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들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서 그 발이 착고에 상하고 온몸이 세슬에 매인 바 되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자기를 꺾고 자기 중심을 주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믿음이 아니야. 그러니까 요셉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의 예를 보면서 저러한 모델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 저런 모델을 따라가고자 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 겸손한 자세. 무엇 때문에 요셉의 삶을 창세기 그렇게 오랫동안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다루지 아니하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짜 아픔과 고통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나의 내면 세계, 나의 실존의 삶 속에서 자신이 경험한 그 엄청난 광야를 해석할 수 있는 자만이 다른 사람의 광야를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그 광야에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애굽에서 요셉이 행한 모든 생활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요셉의 삶이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망하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기력한 것 같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무능한 것 같고 빼앗기는 인생 통제, 조종, 압제를 당하는 인생처럼 느껴지지만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자신이 믿고 추앙하는 하나님에 대한 선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이런 광야의 연단을 통해서 자기를 만들어 가시고 빚어 가시고 세워 가실 그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그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돌파하고 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전무후무한 상급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12지파 70인이 고센 땅에서 털을 내리는 하나님아버지의 땅의 기업의 시초가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크고 작은 아픔, 질고 재정 문제, 건강 문제, 관계 문제, 영적인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들을 다뤄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시고 더 낮추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갈짓자, 여러분들의 생각의 중심에 갈짓자, 좌로 우로 직진하고 싶지만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생각,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느낌, 내 맘대로 움직여지지 않은 이 발걸음은요 애굽신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심어놓은 것들이야. 이제 이러한 굴레로부터, 이러한 어둠으로부터, 이러한 체질로부터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다루십니까?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조차도 땅의 기업과 영원한 기업을 이루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기름을 부어주시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기름 부음이에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기름 부음이 아닙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신 인간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시면서 하늘이 완전히 열려지는 경험,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예수에게 임하셔 이제 그가 그리스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할 스탠바이에 있을 때 그 초자연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가 필드에 나가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셔 하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어디로 나갔냐면 광야로 나가잖아. 광야.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불이 없습니다. 뱀과 전갈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니야. 아주 척박한 상황이나 척박한 환경 안에서 인간의 정신세계, 인간의 육체가 어디까지 끝인가, 어디까지 한계인가를 시험하는 곳이 광야야, 광야.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님 스스로 광야에 가신 것이 아니고요. 성령에 이끌렸다고 하는 것은 하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따라 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밤낮으로 주렸다고 하는 것은 물도 안 드시고 떡도 안 드시고 완전 40일을 단식을 하시면서 사단과의 영적 전쟁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육을 가지고 있는 몸은요, 음식이 들어가지 않으면, 물이 없으면은요, 육의 메커니즘이 엉키면 정신세계가 완전히 창란이 옵니다. 창란. 육이 무너지면 정신세계도 무너지고 영이 어디에 있는지조차도 몰라. 정신세계가 무너지면 육체에 병이 옵니다. 질병. 가난과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와 염려가 많이 있는 정신세계에 트라우마가 있으면 반드시 질병이 오고 삶이 피폐해지고 육체가 무너져. 육체가. 사람의 영혼 육은요, 상호 서로 의존 관계이기 때문에 어디 하나가 무너지고 어디 하나가 약해지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께서 40일 주야를 광야에서 줄이셨을 때에는 영혼 육이라고 하는 총체적인 위기와 고통 속에 직면해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예수께서 이 광야에서 이렇게 줄이고 광야에서 줄이고 그 연단을 받으셔야 했을까?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체휼하시는 예수와 체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고통과 아픔, 비탄, 절망, 좌절, 죽음보다 더 강한, 죽음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과 적막과 두려움의 자리로 하늘아버지가 예수아를 끌고 가시는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똑같은 불안과 공포, 주림 속에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아는 그렇게 심신이 약하고 피폐한 상태에서 사단이 예수아를 3번 시험을 했지만 그는 자기 마음의 중심의 전능자를 향한 믿음이 너무나 확실하고 확고하였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쳐, 말씀으로 사단을 밀어내,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괴율을 파쇄하는 예수아의 모습을 통해서 연단의 목적이 뭐냐, 광야의 목적이 뭐냐를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 예수께서 이 시험에 패스를 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거요. 저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이 사실을, 진실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돼.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군대를 가지고는요,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없어. 오합지졸인 교회를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누구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누구 영혼을. 누가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누가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이라고 여러분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냐고. 다뤄본 적이 없는데, 영향력이 없는데, 힘이 없는데, 근력이 없는데 누가 여러분들의 말을 귀담아 듣습니까? 오늘날 현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아픔은요, 가장 큰 광야는 어떤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하나님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아. 너무나 많아. 아니요. 교회 안에만 하나님이 많은 게 아니고 우리의 내면 세계에 하나님이 너무나 많아.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 하나님보다 우선순위한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 이것을 세상의 풍조라고 여러분들이 합리화하시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대적하는 거예요. 아닌 것은 아니야. 내 안에 하나님 말고 더 좋아하고 하나님 말고 매여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여러분들이 내면 세계를 재구성하면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늘 아버지께 나아갈 때 그나마 하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오. 예수님은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정확히 하셔야 해. 내가 광야에서 무엇을 연단받기 위해서 이 엄청난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를 아셔. 그런 자신을 낮추고 전능자를 높이고 자기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과 태도를 통해서 광야, 뱀과 전갈에게 말하잖아요. 사단아 물러가. 사단아 물러가. 물러가. 왜 여러분들이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 말이 안 나옵니까? 왜 안 나옵니까? 그것이 뭔지 몰라서 그러는 경우. 두 번째,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죄를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으면 싸울 마음도 의욕도 전혀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세하고도 마지막 말세지만에 무엇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 우리가 무엇으로 연단을 받아야 돼? 지금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때가 아닙니다.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어요. 계시록 시대에. 잠이 안 옵니다. 저는 잠이 안 와. 인생이 70, 80 금방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천년 만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성경이 틀린 말이 하나도 없구나. 말세에는 믿는 자를 보지 못한다. 믿는 자를 보지 못하는 건 교인이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인이라고 자부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무지기수로 많아도 그들은 나를 믿지 않아. 그들은 나를 신뢰하지 않아. 바알과 아스레상 세상신과 나를 동시에 붙잡고 있어.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몰라. 그들에게 임할 재앙과 재난이 무엇인지도 몰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를 내가 만나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만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이 재앙이 임할 때,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할 때 나를 찾게 될 거야. 나를 찾게 될 거야. 내가 분명히 말하마. 너희들이 나를 찾을지라도 나를 볼 수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야.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이해하는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주의, 회색시대, 적색지대에 사단이 뿌려놓은 어둠들이란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연단을 받습니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구하기를 강구하노라. 이런 상박자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 부흥을 논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종말론적인 역사가 다가오고 종말론적인 시대가 다가오고 인간의 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감성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저는 두려워.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두려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가올 재난 때 오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다리는 자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두려워.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며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 그 약속의 땅을 주시기 위해서 광야에서 40년을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은요, 오늘 현대인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줍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땅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이 필요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지금 현대 교인들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있어요. 놀라운 문화적인 유희를 엄청나게 즐기고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는 광야 중에서 끝물의 광야인데 우리가 여기서 준비해야 될 건 똑같아.
낮추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가를 살펴보고 내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지 안 사는지를 주님이 테스트를 하는데 마지막 때 테스트는 더 좋은 더 나은 그리스도인들 교회를 만드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이 재난의 때 시련의 때 환난의 때 반드시 살아남아서 마지막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혼구원의 대추수를 시작할 때쯤 주님의 동역자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신부들을 자신이 택한 신부들을 지금 타작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들을 주님이 택하셨습니다. 예. 내 집을 강권에서 채우라고 종들에게 말했어요. 그러나 예복이 준비되지 아니한 자들은 예식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을 낮추고 자신의 마음의 중심이 누가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삶의 질과 문제와 고통을 통해서 자기를 다뤄가는 이 연단의 과정을 충분히 충만하게 한 자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거룩하신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은 에너지, 파워, 능력, 호흡, 기운, 좋은 에너지, 파워, 능력, 기운, 바람. 우리가 공기를 마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전기의 혜택을 봅니다. 많은 에너지가 전기를 통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전기, 빛이 있어. 영적인 에너지가 있어. 영적인 파워가 있어. 영적인 능력이 있어. 사람을 만들어내고 물질 세계를 만들어낸 그분의 빛이 있어. 그분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해서 광야에서 우리 자신을 계속 만들어가고 빚어가고 변화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아버지 거룩하신 성령의 빛이 성령의 능력이 그 일들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않냐고 능력에 있다 하셨어. 능력. 감사하죠. 이렇게나마 말세 종말에 수의찬빛교회 만들어 2년 동안 개척을 하면서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해. 너무너무 감사. 여러분들은 희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 흘러가고 있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주님은 다시 오셔.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은요 적 그리스도의 손아귀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성경에서 예언한 것이에요. 예언.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 말에 속지 마세요. 인류 문화에 유토피아가 온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소식을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지 마셔. 반드시 인류의 역사는 재구성되고 재편된다.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을 정벌해서 약속의 땅을 받았지만은 오늘 계시록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약속의 땅 그러한 땅이 아니요. 천상의 영원한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아버지가 육신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심령성전에 와 계셔. 이제 조만간에 우리가 육을 벗고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의 사람이 마음에 숨은 사람이 우리가 거듭난 속사람이 주님을 뵙고 백보자 심판 이후에 저와 여러분들의 육체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신령한 몸으로 부활 후에 마지막 천국에서 만찬이 벌어지는 것은 예수가 교회의 머리시고 예복이 준비된 자들은 신부의 반열에 서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버지께 올려드리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그 다음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어떤 피안의 세계, 피안의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류의 역사를 예수와 함께 써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세요? 그냥 죽으면 천국 갑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돼. 굉장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굉장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 오늘 수의찬빛교회 2년 설립예배 축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여기까지 교회를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전혀 굴하지 않고 뒤로 퇴보하지 않고 후퇴하지 않고 이 장소와 이 건물과 속해 있는 모든 이들에게 팬데믹으로부터 자유케 해달라는 기도를 끝없이 해오면서 믿음은 자기 주관적인 거예요. 믿음은 주관적인 거예요. 주님, 마라나타 주님 손에 있습니다. 무서운 기도요. 여기는 이 목사 실력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님의 실력이고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이야. 이러한 믿음이 없이 1만 교회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200만 명의 교인들이 예배를 폐해버렸잖아요. 여기에는 엄청난 사단의 괴율과 적거리 시대의 치밀한 전략들이 있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많이 알잖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광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통해서 일을 하는 하늘 아버지, 역사의 그 암흑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늘 아버지,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연단하시고 빚어가시는 하늘 아버지, 이러한 섭리를 우리가 깊이 깨달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들어 사용하시기까지 이 연단을 피하지 말고 자기를 만들어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기를 만들어 가야 돼. 자기를 만들어 가세요. 남에게 하지 마시고 자기를 만들어 가.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온 성도와 천사 보좌의 경배, 모든 장로들 면류관을 드리네. 어린 양께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만물 주께 나와 주께 돌아가니 영광 받으소서. 주는 존귀하신 분, 주는 존귀하신 분,
영광 받으소서. 주 영광 받으소서. 주야로 기도